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는
하나의 행성입니다. 태양 주위에는 8개의 행성이 돌고 있습니다. 첫 글자만 따서 수금지화, 목토, 천해. 옛날에는 명왕성까지 합쳐서 태양의 행성이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명왕성은 태양의 행성이 아니라고 연구가 되어서 그것은 빠지고 8개의 행성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 태양계의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 태양계는 약 45억 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태양의 수명이 123억 년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지금 타고 있는데 이것이 다 타버리게 되면 마지막에 이 태양은 큰 풍선처럼 하얗게 부풀어 오르다가 터져버리고 그와 더불어서 태양계를 돌고 있는 이 모든 행성과 해성과 위성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78억 년 정도 남았으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78억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과연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이 태양계를 벗어나서 어떤 다른 별에 가서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다른 별에 가서 산다는 것은 거의 실현 확률이 없는 그러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태양계도 제대로 우리가 연구도 못하고 또 우주선 타고 그렇게 멀리도 못 가죠. 그런데 우리가 이 태양계 바깥에까지 나가려면 적어도 빛의 속도로 날아갈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빛의 속도가 이거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우주선이 그 빛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아마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류는 영원히 사라지게 되고 이 우주는 영원한 침묵 속에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과연 이 세상의 종말이 그렇게 올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고 이 천지 만물을 끝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고 천지 만물을 마지막에 끝내시는 분이라는 뜻이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아니 이것은 온 우주의 결론이며 역사의 결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과 비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모하는 최후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은 어떤 것입니까?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없어지고 새로운 새하늘과 땅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오는 세상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현 세상은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어떤 다른 세상이 옴으로 말미암아 질적으로 존재적으로 다른 세상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혁이 되어서 변혁되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5절에 나오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원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했어요. 이 새롭게 한다는 말은 성경에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네오스,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네오스라는 단어는 전혀 새로운 거, 그거를 말할 때 네오스입니다. 말하자면 여기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이 오래 쓰다 보니까 낡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리해서 쓰기보다는 몇 년 썼기 때문에 이건 이제 없애버리고 새로운 다른 핸드폰을 사서 쓰게 되면 이 핸드폰은 새 핸드폰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럴 때는 네오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건물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이 낡아서 이거를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붕도 좀 손을 보고 창문도 나무 창문으로 되어 있는데 나무 창문 다 뜯어내고 샤시로 좀 바꾸고 바닥도 카페트로 좀 깔고 벽돌에다 페인트 칠을 좀 하고 밖에 전면은 빨간 벽돌인데 대리석으로 쫙 붙이고 그렇게 딱 보면 완전히 새 건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쪽 규통에다가는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리모델링이 쫙 된 겁니다. 그러면 정말 새 건물 같이 되죠. 근데 사람이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리모델링 하면 완전 새 거와 똑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본래 건물을 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걸 갖다가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본문에 쓰여진 단어는 카이노스, 내가 만물을 카이노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변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니까 우리가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하면서 하늘이 떠나가고 땅은 불에 풀어질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광석을 산에서 캐가지고 그것을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으면 그 속에서 이게 불타버리죠. 불타면 어떻게 하냐면 불순물들은 싹 빠져나가고 거기서 뭐가 나오면 순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재련 과정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롭게 말하자면 재활용하는데 완벽하게 재활용하듯이 그렇게 새롭게 갱신시켜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나와요. 피조물은 자기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것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피조물들이 지금 피조세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사자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고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것이 그냥 없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은 그냥 존재 자체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이것이 놀랍게 변화돼서 썩지 않는 거, 죽지 않는 신령한 그런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되기를 피조물이 바라고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없애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합니까? 갱신시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갱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부활체의 모습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부활하게 되면은 우리는 없어지고 어떤 다른 존재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서 부활하는 것이지, 나는 없어지고 내 존재는 사라지고 어떤 다른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존재, 무덤 속에 예수님 장사 지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어디로 먼지가 돼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어떤 다른 존재가 나타나서 내가 부활체다 이러지 않고 예수님 죽으셨던 그 몸이 부활한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호련히 그 용모가 변화될 때 거기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엘리야하고 모세는 어떤 천사가 나타난 게 아니고 옛날에 이 세상에서 살던, 이스라엘에서 살던 그 모세, 그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로운 세상은 지금 세상은 완전히 없어지고가 아니고 이거는 지나가고,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disappear가 아니고 pass away, 지나가 버렸다. 이 용어를 구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오는데, 말하자면 새롭게 변혁되어진 그런 세상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제일 세상에서 예쁜 거는 신부예요. 신부는 꽃보다 아름다워요. 결혼식장 그 순간이 제일 예쁜데 그 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가 예루살렘 하면 이스라엘의 도시, 그 어떤 장소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예루살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여기 어린 양의 아내요 신부가 나옵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뭘 보여주냐면 10절에 같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똑같이 되어 있죠. 2절하고 똑같아요. 단어도 똑같고 똑같은, 바로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뭡니까? 새 예루살렘은 장소가 아니고 우리들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건물로 비유가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집이 우리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따라서 하나님의 집이라. 고린도서 6장에는 너희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집이요 거처요 성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전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갖고 나타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금은 보석으로 되어 있고 온갖 청옥과 백옥과 루비와 사파이어와 이런 걸로 쫙 장식되어 있는 찬란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체도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너무도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비결은 뭐냐면 주님의 영광이 내게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와 현존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거 많이 있지만 하나님보다 아름답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꽃을 아름답게 만드셨으니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름다우시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우시겠어요? 그분이 내게 있을 때 나는 영광의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없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이 찬란한 빛인데 그 빛이 꺼져버리면 뭐 아무것도 깜깜한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 빛이 있어야 아름다운데 빛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그런 찬란한 모습.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은 온갖 아름다운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남보석, 홍보석, 녹보석, 옥수, 담황옥, 노곡, 비치옥, 청옥, 자수정 이런 것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이런 여러 재료들로 되어 있어요. 벽돌이 있고 거기에 시멘트가 있고 목재가 있고 전등이 있고 타일루가 있고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이루어져서 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없고 하나만 딱 있으면 그건 집이 될 수가 없어요. 벽돌만 하나 딱 덩그러니 있다. 목재만 하나 딱 있다. 창문만 하나 딱 있다. 이건 집이 아니에요. 거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연합되어 있어야만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드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홀로 믿는 것이며 내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더불어 함께 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끼리 서로 연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형제를 미워하고 연말이 되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 그 사람하고 한 구역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 빼주세요. 그 사람 우리 구역에 들어오면 나 구역 예배 참석 안 합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없는 거예요. 나는 망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하고 같이 못하겠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싸울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죠. 그러나 그걸 화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다가 시험 들어서 잠시 교회도 안 나올 때도 있겠죠. 그러나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처럼 형제들끼리 서로 이렇게 화목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먼저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돼요. 자존심이 있지. 내가 먼저 잘못했다가 지가 잘못했는데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잘못했다 그러면 그게 용기고 그렇게 할 때 상대방이 저 사람 정말 훌륭하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존경합니다. 그게 내 위신이 있고 체면이 있지 하면서 내가 먼저 굽히고 들어가 어떻게? 난 못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준 게 그게 아니었잖아요. 할렐루야. 잘할 수 있죠? 네. 근데 이 천국에는 뭐가 있느냐?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곳 혹은 내가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곳 그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곳이어야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 떠나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요. 결혼식을 하는데 내가 기가 막히게 멋지게 화장도 하고 거울 봐도 정말 내가 너무 예쁘고 그대다가 최고로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화장빨도 얼마나 잘 먹히는지 잘 먹혀가지고 평소보다 막 10배는 아름다워. 그리고 신혼집 기가 막히게 좋은 아파트 하나 얻어놨어. 한
함께 타고 다닐 자가용도 최신형으로 딱 자가용도 뽑아놨어. 근데 신랑이 없어. 이거는 망하는 겁니다. 천국이 그렇게 아무리 아름답고 내가 멋지게 막 금은 보석처럼 빛나는 모습이 되어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가면 재미가 없을 거예요. 마치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 생활하는 거 똑같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평생 원수로 사는 겁니다. 그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살 겁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배우시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기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런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벌써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알아요. 예배만 드리자면 이상하게 무슨 핑계대면서 빠지고 이번에 저기 멋진 곳에 우리 전도회 놀러 갑니다. 그러면 하여튼 만사 약속 다 취소하고 거기 와요. 그런 건 그렇게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는 그건 뭔가가 이상하게 이게 하기가 싫어 자꾸.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기도도 별로 재미도 없고 연속 보는 게 더 재밌고 이런 사람 천국에 가서 어떻게 그 기나긴 영원한 세월을 그렇게 살 것인가 참 염려가 됩니다. 천국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5절, 4절에 보니까 4절 같이 읽어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거기엔 죽음이 없어요.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내가 사는데 거기서도 늙고 병들어 죽는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닐 겁니다. 그게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슬픔과 애통이 없습니다. 고통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천국을 누가 유업으로 받습니까?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승리하는 자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그 나라를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된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저씨로 모시고 같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친밀하게 살고 부담 없이. 부모와 자식이 제일 부담이 없잖아요. 뭔가 아저씨나 이렇게 또 신사숙녀와 같이 이렇게 지내면 뭔가 자꾸 부담이 생겨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부모 자식이니까. 뻘거벗고 있어도 괜찮고 흠 있어도 괜찮고 얼굴에 뭐 묻어도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지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전혀 두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 그들과 반대되는 자들은 8절에 나오는데 그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는 거죠.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 다른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두려워하는 자들도 못 들어간다? 이건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는 로마가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던 때였어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된 것은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신앙의 자유를 선포할 때 그때 비로소 이루어져요. 근데 이게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가 AD 한 95년 100년 어간에 그때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숭배하지 않는 자들은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놀랍게 핍박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마음속에 두려움이 와요. 두려워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황제 숭배로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면 진다. 용기 있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이 두려워서 짐승의 표를 받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안 믿으면 지옥 가죠. 근데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 특별히 잘 믿다가 박해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습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은 이 아름다운 천국에 참여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연 천국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먼 미래의 이야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알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천국은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를 자꾸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보고 경험을 한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은 전부가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천국을 위해서 오셨고, 천국을 위해서 사셨고, 천국을 위해서 죽으셨고, 천국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천국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천국이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땅에 묻혔는데 지금 헤브론에 가면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그 반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쪽 통로로 들어가고 이슬람 교도들, 그 아랍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반대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 방향에서 서로 보고 있어요. 이게 서로 부딪히면 자꾸 싸우니까 둘 다 조상이, 한쪽은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한쪽은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조상은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 세대에서 이 갈라진 거예요. 예. 그래 맨날 싸우는 겁니다. 근데 무덤이 거기 있어요. 아브라함의 무덤이.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살아있다 지금. 어디서 살아있습니까? 천국에서 살아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뿐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꺼내내시고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게 천국이다. 보여주시잖아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천국을 보여주셨거든요. 옛날에 엿장수들이 엿할 때 그 엿장수가 이 가위를 1분에 몇 번 짤랑짤랑 하는지 아세요? 예?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근데 엿을 이렇게 갖고 그 가위로다 탁탁 잘라서 만큼씩 꼭 손톱만큼씩 이렇게 잘라가지고 거기 있는 애들한테 줘요. 하나씩 먹어보라고. 그래서 너 집에 가서 고무신, 빈병, 망가진 라디오 뭐 이런 거 갖고 오라 그래요. 그러면 엿 많이 준다고. 예? 그거 탁 먹고 맛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천국을 맛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없다고, 천국 없다고 그러면 천국이 없으면 예수님이 뭐 이 땅에 뭐하러 오셨고 왜 부활하셨고 뭐 혼자서 원맨쇼 하다 가셨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천국이 있냐 자꾸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게 궁금하다 그러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다
다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시는데도 못 믿어.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예. 크리스마스 날이 왜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까? 그날 노래 부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선물 받기 때문에 막 노래 즐거운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고 여기 추리가 있고 막 아름다운 이런 모습과 장식이 있기 때문에 그날이 기쁜 날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런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2번 놀란다고 합니다. 천국 성경에는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만 직접 가서 보면 엄청 놀랄 겁니다. 말로만 듣던 그 천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기록된 것보다 실제로 보니까 더 이게 막 실감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천국이 이렇게 정말 멋진 곳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2번째 놀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멋진 곳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하면서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스폴전 목사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서프라이즈 패키지라고 그랬어요. 깜짝 선물입니다. 깜짝 선물. 여러분, 정말 천국은 우리에게 깜짝 선물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선물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기쁜 날입니다. 장차 우리가 그 나라에 가게 될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해 와 있어요. 그래서 그 천국을 지금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기도 응답과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삶 속에서 정말 그 나라를 경험하는 기쁨과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